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이렇게 절기를 가졌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 칠칠절, 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수확하는 시기다 이런 의미였고,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번의 7날을 의미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 초실절은 처음 조자 열매실자를 해서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를 만들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입니다. 120명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날입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1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찬 바람 소리, 거센 바람 소리가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4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그에 임하셨다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오셨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증거를 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그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서 부활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된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또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오셔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0명이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건 예수님의 증인들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택해서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셨고 또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성령에 의해서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늘 말씀을 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둔탁해지고 아둔해지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인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숫자가 많이 모이는 외형적으로 큰 대형 교회만 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크면은
물건을 사러 가도 어디로 가죠? 빅마트로 가죠. 그렇죠? 교회도 어디로 갑니까? 빅처치로 가죠. 그렇죠? 큰 데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자병에 걸려가지고 뭐든지 앞에다 대자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교회는 정부회가 한 8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10만 명이 넘습니다. 사탄교회가요.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수많은 한국에도 이단 교회들이 있는데 신천지 교회나 하나님 교회나 수만 명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거의가 진짜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가짜는 많아지고 진짜는 희귀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자꾸만 성령의 역사는 희귀해져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희귀해져 가고,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도 희귀해져 가고, 자꾸만 숫자에다가 외형에다가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짜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죠.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었던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린 사건.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 종교와 합병되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사건이에요.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란 말은 보편 종교란 말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리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뽑아낸 곳이에요.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 두 신을 가장 중요하게 섬겼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을 주장하는 주피터 신입니다. 제우스 신, 남신, 힘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들의 출산을 관장하는 주노 신, 비너스, 다이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이나스인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여신, 미의 상징이죠.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받아들이면서 합병이 되면서 결국은 성자, 성모가 된 것입니다. 이런 로마 종교와 기독교가 종교 통합이 되면은 이것은 그냥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자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황제 싸움, 황제 쟁탈전을 하고 놓고 전쟁을 할 때에 갑자기 뭐 십자가가 보였다든가 이렇게 보여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했다. 그런데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막강한 기독교의 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한 후에, 선포한 후에 AD 325년에
지금의 터키 니케아 도시에서 318명의 교회 감독들을 소집을 해서 공예를 합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감독 318명을 소집을 해서 황제가 직접 주재하여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교회 법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각 교파의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모임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정치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 나라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국교가 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종교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맑은 물 한 컵하고 구정물 한 컵하고 갖다가 부어주면 무슨 물이죠? 에? 구정물이죠. 맑은 물 두 컵에다가 구정물 한 컵 부으면 뭐가 되죠?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하고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세상 종교지요. 결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기독교와 세상 종교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만들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피를 흘립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되지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게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 성도가 다시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것이나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구정물에 다시 그 시궁창에 들어가고 뒤집어 쓰는 것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더러움 속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이 되고 세상의 마귀가 지배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타락이에요. 세상과 하나가 되면 멋지게 보이잖아요.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되면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릇이 넓게 보이잖아요. 저는 물 한 컵이면 돼요. 근데 누가 여기다가 항아리 큰 항아리 많이 물을 들여야 된다고 큰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 구정물 한 바게스 맑은 물 한 바게스 부어놓고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겠습니까?
아예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금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인친 그 거룩한 무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가 되고 다른 종교하고 하나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타락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악에 빠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연합되지 않게 다른 종교하고 통합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나라의 국교가 되면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상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냥 세상 종교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정말 긴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던 지하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었겠지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이 되면서 타락해버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타락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의 신학계와 미국의 신학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곧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학문적으로야 뭐 그렇겠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인간의 윤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은사도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애원하는 사람도 별로 안 보이잖아요. 계속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입증이 안 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적들,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것도 자꾸 상징으로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모세가 행한 기적들,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 다 이런 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 신학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 또 귀신 쫓은 거, 뭐 귀신도 누가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얼마나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주장을 합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의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부활을 믿는 거. 이번에 보니까 이합전 성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 빼버렸어. 가장 중요한 것만 뺐어. 올리세요. 잊어버렸어요? 녹음이 안 되어버렸어요? 그것만 딱 마귀가 녹음을 안 시켜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편 수백 편을 다 녹음을 시켰는데 왜 거기서만 딱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서서히 목회자들의 정신을 불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서서히 불신자로 만들면 앞에서 설교하는 내가 불신적인 자꾸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불신자 됩니다. 결국은 불신자 돼요. 오랫동안 그 설교를 받다 보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물을 데피면 뜨뜻하니 좋다가 어느 날 삶아져 버린 것처럼 만세탕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어느 날 계속해서 그 불신적인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유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식간에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니냐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결국은 서서히 세상 종교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을 하다가 결국은 통합을 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들이 뭐 이 일대에 큰 교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 그 지역에 있는 주지승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 자랑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만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교제를 하면 뭔 대화가 되지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종교 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에 오실 쯤에는 세상에서 믿음 가진 교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본주의 신학은 결국은 어디 상태까지 오느냐 하면은 자꾸만 인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교회들이 변질돼 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예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함께 모일 때 교회예요.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지금 현 시점이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 뭐 모이라고 하는데 많이 안 모인다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뭐 반도 안 모인다고 거기는 어쩌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아주 그 속상하게 갈까 봐서 우리는 잘 모이고 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교회로 모이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오시지만은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데 안 모이는데 어디로 오시란 말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하고 함께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정말 그냥 타락한 말들만 해야 되는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재림 예감이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고 이단이요. 왜? 예수님도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요즘은 어디 가서 영적인 대화를 꺼내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바로 반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하고 함께해서는 안 돼요. 10개의 사과 가운데서 5개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안 썩은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썩은 것을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 썩은 것을 꺼내면 거기 묻어 있으니까 뭘 꺼내야 돼요? 싱싱한 것을 빨리 꺼내요. 그래야 그것 것이라 살죠. 함께 어울리면은 이거는 둘 다 베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낫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전체가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과 소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느 코미디언 장로님이 했던 말이 저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다. 근데 설교자들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말하니까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가짜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근데 그냥 가짜를 갖고 진짜처럼 말해도 믿는데 진짜를 갖고 가짜처럼 말을 하니까 이게 안 믿는 게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징계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교회에서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다가 그 자리에 직사해서 부부가 다 죽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교회가 무섭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물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사건,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평안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잘 삽니다. 세계적으로 한번 볼 때 기독교 국가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풍요가 오잖아요. 나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11조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내 기억에 한 4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11조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액수들을 이제 100만 원 이상씩 한 사람들을 찾으면 상당히 숫자가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능교회가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예능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누이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갈라냅니다. 많은 숫자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원치 않아요. 중형교회도 원치 않아요. 가족 같으면 좋습니다. 전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많아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나서 자꾸만 개척 보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크든 적든 그걸 다 떠나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진실로 믿음을 갖게 돼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령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성령님께서 늘 이끌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성령님과의 큰 교통을 하고 깊은 교통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